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가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이 대륙의 서쪽, 현재 튀르키예 서쪽이죠. 이곳을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당시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이 섬에 유배되었지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기간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300여 년 동안 그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죽고 이제 네로 황제가 1차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2차 이 도미티안 황제 이때가 서기 81년부터 96년 이 기간입니다.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 초기에 있었던 이런 시기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기, 그리고 이때 당시 이미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를 당했고 사도로서는 요한 사도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극도의 극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로 황제 1차 박해 때 네로 황제 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죽었거든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극악무도한 그런 고문들을 견뎌내고 그 고문 때문에 때로는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혹독한 고문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2차 박해가 시작되니까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때 당시 목회자는 로마의 체포 순위 1순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잡혀가서 성도들의 이름을 다 밝힐 때까지 손톱을 하나씩 다 빼고 이빨을 빼고 철갑에 사람을 넣어서 바늘로 찌르는 이런 모진 고문을 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고통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된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박해도 있었지만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득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어서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지금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에요. 바로 그런 시기에 이제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교회가 몹시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요한은 pat모섬에 있으면서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고문을 당하며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은 이 요한은 오직 교회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고난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되어진 일들, 그리고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 그리고 장차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고 교회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잠깐 방문했다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그곳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직접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도자들이 직접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고,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지역 교회의 아주 중심되는 교회였던 것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당당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7별은 목회자들을 의미하고 7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힘없이 고난 당하셨던,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모진 조롱과 그리고 고문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후에 이 위상은 천상천하 통치자요 권력자였습니다. 땅의 사실은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초라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승리의 개선 장구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붙잡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붙잡다 이 말의 원래 온 뜻은 강력하게 꽉 붙잡다 그 말입니다. 강력하게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이 교회의 존폐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해를 이 교회가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붙잡고 있어.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강력하게 교회를 붙잡고 있어. 할렐루야. 오늘날도 교회가 약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그 교회를 강력한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하게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자,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내 행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또 등장합니다. 내가 안다. 주님께서 친히 알아주신다는 인정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아버지가, 엄마가, 때로는 자녀들이 순교를 당하고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다. 특별히 여기서 내 행위를 안다 했을 때 내 행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 우리가 수고한 일, 우리의 가슴앓이, 우리의 눈물, 내가 한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무슨 가슴앓이를 하는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셔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기에 이 시간도 이 김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알아. 네 신앙을 알고 네가 지금 얼마나 오래 참고 있으며 네가 얼마나 지금 오래 견디고 있음을, 네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섬김과 헌신을 다 알고 친히 인정해 주십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쏟으신 수고와 섬김들을 다 아셔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내려놓고 싶어요. 어떤 분은 셀 리더 하다가 목사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고 계시면서 또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꼭 하신 말씀을 또 한마디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네 신앙이 지금 변질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내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내 신앙이 현실에 안주해 버립니다. 타성에 빠진 신앙은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되고 껍데기만, 형식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감동적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뜨거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 손을 높이 들고 뜨겁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우렁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유창하고 뜨거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봉사와 헌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호소하시면서 소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것, 처음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것으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아래로 되돌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 곧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내 신앙이 그 첫사랑의 신앙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종종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20대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 지금은 그때보다는 말할 수 없이 성경 지식이 많고 어느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말이 설교가 줄줄줄 나올 수 있지만 제가 20대 때 품었던 그 뜨거운 열정, 내가 주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뜨거운 열정들, 하나님, 제가 그때로 회복될 수 없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교를 달달달달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 이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거부당한, 예수님께로부터 교회가 거부당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제외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먼저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이 감격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감동되고, 때로는 나를 지새우면서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있는 공기만 마셔도 그 은혜에 사무쳐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던 그런 시절, 신앙생활에서 첫사랑은 무엇보다도 이처럼 주님을 처음 만난 감격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멍들기 시작해요.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다. 그런 목동 시절,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10수년 동안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편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제 자신은 전쟁터에 나갈 필요도 없었고 이제 군사들만, 장군들만 전쟁터에 나갑니다. 왕궁에서 낮잠이나 자다가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게 되어집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가 눈물로 참회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때로는 상처를 입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한숨 짓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감격을 회복하라. 그 감격을 회복하라. 이 감격에 회복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이 예배의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
첫사랑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예배의 감격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과거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예배가 마냥 즐겁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한 주간이 그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감격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찬송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배 현장마다 주님을 만나는 이런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한밤중에 일어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다른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지금 매를 맞고 이것저것 피투성이가 흥건했기 때문에 그런 끙끙 앓아야 합니다. 신음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죽어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그들은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자살하려던 간수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간수들을 가족에게 세례를 베푸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첫사랑에 살아있어서 예배의 감격이 있는 사람,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헌신의 감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감격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헌신입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아니해도 헌신이 저절로 되어지고 헌신이 기쁜 것입니다. 헌신이 즐거워요. 재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의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 속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동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스러웠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이런 헌신의 열정들이 식어져 갑니다. 헌신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어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주님의 시선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밖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은 부활하셨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처음 가졌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 이 자리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 그 의미를 베드로는 알았던 것이에요. 이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헌신의 열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베드로의 순교 역사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에 첫 번째 박해였던 네로 황제가 미치광이가 되어서 로마 시내를 불질러 놓고 시를 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는 현상이 되어지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를 불질렀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잡혀 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제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당신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빨리 로마에서 피신하십시오. 그래서 로마 시내에서 피신해 나왔습니다. 로마 시내에서 나와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옆을 스쳐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주님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면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위해 로마로 간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간다. 그러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만류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로마로 갔고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처형될 때 그는 집행관에게 간청합니다. 나의 주님과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으니까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첫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헌신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감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